소리장도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고사성어나 한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요. 소리장도가 어떤 건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소리장도는 겉으로는 웃음을 짓고 있지만 그 속에는 칼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사성어를 찾아보게 된 계기는 오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짖으시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약간 저희가 읽었던 부분보다 조금 앞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식사하러 오시게 되셨습니다. 아마도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러 모인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늘 하는 그런 전통을 행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식사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손을 씻지 않으시지? 이상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도 식사 전에 손을 다 씻지요. 우리가 손을 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나 우리 손에 병균이나 세균이 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들을 같이 먹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저희는 손을 씻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이유로 손을 씻었을까요? 식사 전에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혹시나 내 손에 병균이 있을까 봐 그 손을 씻기 위해서 손을 씻고 음식을 취하려고 했을까요? 이 문화를 살펴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었던 이유는 우리들이 손을 씻었던 이유와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병균에 대한 그런 두려움보다는 혹시나 내가 이방인을 만져서 이방인과 접촉을 했는데 내가 그 더럽혀진 상태로 음식을 먹을까 봐 그런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손을 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손 씻음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문의 말씀을 딱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손을 안 씻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 초대해서 그 자리에 가셨을 텐데 왜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식사를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냥 바리새인들하고 식사할 때는 거기서 같이 손 한번 씻어주시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맞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시간,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 속에는 교만함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누구보다 더 잘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꾸짖으심을 통해서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그 속에 있는 정말로 중요한 너희가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꾸짖으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것은 잔과 대접의 이야기였습니다. 잔과 대접.
식사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잔과 대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겉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 속은 굉장히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앞에 있는 그릇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로 나도 저렇지 않을까? 나도 겉에만 내가 너무 생각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부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대접, 잔, 그릇의 겉보다 안이 더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나의 속은 깨끗한가? 나의 내면은 얼마나 깨끗할까? 겉으로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나는 얼마나 깨끗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몸을 씻더라도 씻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의 모습도 그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겉은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진정으로 너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내면적인 모습이다. 너희가 진짜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이제 너희 스스로를 이제 깨끗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꼼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큼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기준이 높다 보니까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비교하면서 바라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모든 율법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함이 자라나고, 자신들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모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제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제하는 것, 남들을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던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율법들을 또 많이 기억할까요? 출애굽 때 나왔던 그 십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요약해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정작 이 바리새인들,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있더라도 너무나도 적은 것 같습니다. 남들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그 부분들이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겉으로 보여지는 너희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찾아봐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네가 행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렇다면 네가 겉의 모습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의 말씀처럼 그 너희 내면적인 것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하나님께 정말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참뜻,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네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또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조, 사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보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꼼꼼하게 바리새인들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떤 상황이 딱 닥쳐오게 되면 여기서도 11조를 드려야 될까? 어디까지 내가 11조를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열심히 고민하고 이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형식은 누구보다도 잘 지킬지 모르지만 거기에서도 네가 빠져 있는 게 있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공의와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제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속에 사랑이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11조를 이야기하는 본문에 대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어떠한 것도 너희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나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 누구보다도 십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이런 내가 그 무엇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언급을 하시는데 그 언급 역시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회당과 이제 시장으로 나아갔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내가 얼마나 잘 하나님을 따르는지 보여지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길거리를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정말로 죄인 돼서 낮아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을 더 드러내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일상에서도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콕 집어서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네가 회당을 다니고 시장을 다닐 때 남들에게, 사람에게 의식을 받고 사람이 어떻게 너를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만을 신경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고 네가 정말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평토장한 그런 무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자신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무덤을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킹을 잘 해놓습니다. 여기는 무덤이니까 내가 절대로 여기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지. 어떻게 하면 여기를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혹시나 실수라도 여기를 밟지 않도록 이렇게 잘 체크를 하지만 평토장한 그런 무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여기가 무덤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바리새인 스스로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자신이 그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 주변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너희가 무너지게, 너희가 더럽혀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조금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을 때, 저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 정말 내면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 겉의 모습이 어떨지를 생각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겉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이지요.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나는 새벽 기도를 늘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주일 예배를 늘 지켰던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왜 내 주변에는 누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나는 그 사람이 따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회생활하는 그 와중에서도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 속에는 바리새인의 마음들이 많이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 오늘도 무너졌어요. 나 오늘도 넘어졌어요. 하지만 주님, 나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지금은 좀 힘듭니다. 지금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남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냥 율법적인 것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로 참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나한테 도와주세요. 이것저것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속에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정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내 삶에 늘 함께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는 사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누가 되든지 다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남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주님께로 나아오며 정말로 주님의 참뜻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겉에서 보이는 기독교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은 안전한가? 겉으로 볼 때는 안전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바로 서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 썩어져 있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로 이웃에 대한 사랑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속에서 정말로 오늘은 나한테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을 보면서도 정말로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늘 사랑으로 가득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